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그 대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왜 오시는가?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선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라야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랑과 믿음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이고 그 믿음인가? 그것을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쭉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에 대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물론 이것은 비유 풀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풀어내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력이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개념 자체를 못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욥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끝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요나에게는 이 사랑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일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그런 것이죠. 그 결과는 분내는 것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를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 감격까지 느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주워 듣고 보고 듣고 한 것인데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설령 그 장관을 실제로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감상과 감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는 내가 그 앞에 서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상과 감격은 온전히 그것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처럼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이 비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이어서 보시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유라는 보조 장치가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굳이 비유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26절에 그날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날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날이고 또 13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곧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아는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가? 여러분, 왜 주실까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25절 끝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곧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밝히, 더 선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 입장에서만 보아왔습니까? 해석해 왔습니까? 또 이용해 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은 시작이죠. 우리가 시작했으면, 출발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에서 멈춰서 그렇게도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제 딸이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다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엄청 잘 크고 있고요. 저희 어렸을 때를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을 닮았냐면 장난기가 많은 것을 닮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발동이 걸리면 잘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딸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아봐. 양반다리 하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긴장되실 때, 제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되실 때, 또 화가 주체가 잘 안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멋진 숙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딸에게 아빠는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을 때 우리 아빠는 이름이 권길령이고 직업이 목사고 고향은 대전이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잘 정리하고 또 외워서 읊는다고 해도 설령 극존칭을 쓰면서 우리 아버님의 성함은 권길자 영자이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저를 모르는 것이죠. 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이 뭘까요?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그 대답이면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고백했던 적은 과연 언제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언제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멈춰서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그 질문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27절에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성령님을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드린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사랑과 믿음은 진짜인가? 내 진심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시간에는 사랑에 초점을 좀 맞춰서 나누면 좋겠는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랑은 서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도 느끼고 그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이죠. 27절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느낌이죠. 그 사람이 느껴지면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사람이 못 느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 자신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복음 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같이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확신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전능하시니 주님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비록 바로 다음에 그 뜰에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인했지만, 여러분, 그 죄조차도 결코 감춰둘 수 없는, 덮어둘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에 또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떠넘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감정을 지녔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밉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솔직해야 하죠. 그런데 모두가 그냥 믿습니다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는다는 고백이 정말 믿는 것인지 믿고 싶은 것인지,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진심이 아닙니다.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믿음의 고백과 혼동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설령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감정에 아닌 척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진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것을 믿고, 내 그 약함도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결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지 않은 태도를 직면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마치 뿌연 안개 가운데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은 그냥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남아있던 믿음까지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없다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나가 훨씬 나은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불신앙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 제비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미끈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로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입니다. 희대의 바람둥이를 카사노바라고 부르는데 실존 인물이죠. 그냥 남봉꾼 정도가 아니라 불법 매춘, 사기 행각까지 했던 분명한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카사노바도 이성을 대할 때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욕망은 악한 것입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서 닿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외치는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습관처럼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있다면 그것이 카사노바의 열정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불순하게 들리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불순한 것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한 일도 하셨죠.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먼저 우리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가 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랑의 속성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삶으로, 지식이 아니죠, 삶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좀 사랑해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사랑하라고 명령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제나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곁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하는 것입니다. 반응 좀 해라, 좀 응답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반응을 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반응이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면 뭔가 튀어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어떤 기계, 요즘 말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 기분을 풀어줘야 하는, 그렇게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수단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나는 그 앞에서 너무 비인격적인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이 나 중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더 구하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응할 내적 열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내 탐욕인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내적 열망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씨를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을 다시 소중하게 지켜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버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눈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실에 만족하여 멈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향해 있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신앙을 결단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